7살 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간 한 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는데 고맙습니다 라는 말도 없이 아이는 사과를 얼른 받는 겁니다. 이때 아이의 어머니는 얘야, 어른이 사과를 주시면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묻습니다. 이때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껍질을 깎아주세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7살 아이를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 시대를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친절에 무관심하고 침묵한 채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기를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선 적은 없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인간의 연약과 자기중심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한 백성들에게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절기를 정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추수절의 기원이 되는 성경의 초막절에 얽힌 5가지 감사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초막절은 먼저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본문 39절을 보면은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초막절이라는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에서 생활한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에서 가을 추수를 끝내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것을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이 2가지 의미는 현재의 감사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는 성도의 천국 생활, 수장, 천국에 저장이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과 지혜와 판단력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라고 합니다. 작은 가정의 일이든 나라의 큰 일이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축복은 계속되고 오래 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 환경에 살고 있지만은 이런 삶의 원리는 농경사회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나를 나 되게 하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추수감사절은
이 초막절에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본문 42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의 추수를 끝내고 초막절이 되면은 모든 가족이 안락하고 화려한 자기 집에서 나와서 마당이나 옥상, 공원이나 밭과 거리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내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고 가족을 위한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은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거처할 임시 숙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주하던 이 광야 시절을 생각을 하면은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둘째는 바로 초막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 아내와 남편만한 친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부는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기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비밀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부모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회사와 일터에서 힘들고 못마땅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뎌냅니다. 내가 지켜야 될 내 가정,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시련을 이겨내는 힘의 근원, 용기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에는 초막절이라고 불렀는데 이 감사절에는 이처럼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요. 아들아, 딸아, 네가 있어서 정말 고맙구나 라고 인사해 보십시오.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 초막절에는 언약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다시 4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라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간 생활함으로 언약의 공동체를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처하는 이래 동안 낮에는 이웃의 초막을 방문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다집니다. 이웃은 가족이 주는 기쁨과 위로와는 달리 광야 생활에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웃과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함께 그들은 적들을 물리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동질의 신앙과 같은 방향과 같은 목표를 가진 언약의 공동체인 이웃을 주어서 광야길 40년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있기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가 있기에 외롭지 않고 신앙생활이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길인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맞는 길인지 얼마나 외롭고 방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이 낯설지 않다, 바른 길이다, 이 길이 옳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신 겁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여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은 교회를 알리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나라에 영적 어두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영적 답답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끔찍하고 소름 돋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명한 유대인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노후에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는 처음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성 이론,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2차 대전을 끝냈던 아인슈타인이 노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의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 그 이유를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고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에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외에는 내 영혼을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돌아왔다. 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대 감사라고 했는데 네 번째 감사, 그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 추수절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본문 43절을 보면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말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총리가 된 요셉 때문에 극한 가난과 기근의 땅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요셉의 보호로 처음 애굽 생활은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왕조가 바뀌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을 하자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성을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학대하더니 마침내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9번이나 계속된 재앙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은 재앙이 그치면은 왕은 그 마음은 본래로 돌아가고 완악하고 강팍해집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바로 왕은 결국 더 큰 재앙을 불러왔고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모든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잃어버린 바로 왕은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을 시킵니다. 그 해방과 구원의 완성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구원을 감사하는 날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구원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은 보호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다시 본문 43절을 보면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냈던 그 40년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40년 동안의 광야 행진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은 일종의 천막과 같았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의 그늘이요 피난처요 보호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밤은 춥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기둥을 주심으로 광야의 밤이 춥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이 솟아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초막절은 바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인도자와 보호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샘물보다 더 확실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신약과 구약의 성경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의 특징 가운데 벽은 무수히 많은 나뭇가지로 둘러서 밖은 보이지 않게 만들지만은 지붕은 이슬만 맞지 않도록 나뭇가지를 대충 올려놓는 것이 초막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옆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은 간간히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옆에 세상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작년에 돌아가셨지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분인 이어령 씨의 에세이집인 차 한 잔의 사상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불평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은 온통 감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맑은 물이 나오는 것,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빛, 내 사랑하는 가족, 풍요로운 음식들.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란 얼마나 황량한가. 가을이 되고 추석이 되어도 배고픈 사람아, 너무 서러워할 것 없다. 저 추석달만은 그대들 머리 위에서 창창히 빛나고 있지 아니한가. 라는 이어령 씨의 에세이집에 나오는 글입니다.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깊은 감사가 있는 사람은 큰 행복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말입니다. 스피노스 하이데스라는 말은 사람은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를 물리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수확하고 결실하고 오늘의 날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외롭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가 감사를 회복을 해야지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마귀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를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자기중심의 본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짜를 정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감사할 내용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감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